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명하여 이렇게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가라사대로 시작합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씀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모든 것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진 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어줬는데 누가 아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사실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늘이 열려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시편 107편 19편 19절 20절 보시면 저희가 위경 가운데서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위경 가운데서,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그게 영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은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짱 하고 나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도, 또 이 성경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 무슨 그 당시에 유명했던 책들이 지금 읽혀지긴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새롭게 더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하나님 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책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이 책 속에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소중한 것이고 이 성경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써있기 때문에, 글씨가 써있으니까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는 천지를 명하여 세우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말할 때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번에서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명령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갖다가 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신 그 다음부터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무엇입니까? 결국 옛날 언약, 옛 언약이라는 것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는 것이니까 새 언약,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약속,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혈통의 시작. 그래서 우리 조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혈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누구 조상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할 때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은 만나질래야 만나지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지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할 때 성전을 지어놓고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가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분양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내가 될지라.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후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너는 분명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얼마 후에 죽겠지만 네가 죽은 다음에라도 네 후손들, 너를 통해 태어날 모든 후손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도 약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약속을 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 우리 한번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레호밤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하셨다.
이때에는 아브라함은 죽고 이미 없을 때, 뼈까지 다 썩어서 없어질 때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지가 이미 430년이 지났는데 그 위에도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겠습니까? 그건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이미 땅에 돌아가서 다 썩어서 없어질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러면 33살에 죽는 것이 효도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뭘 다 이뤘다는 것인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옛 언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그 다음에 저는 뼈를 꺾지 않으리라 하는 세상 모든 것까지 그분은 다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하고 율법이라 말하는 첫 언약,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옥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운전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도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하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았어도 물질로서 사기를 치면 또 감옥 가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만 죄를 지으면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도 한 가지만 어기면 율법은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선하고 아름다운 법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기에 과연 옛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생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시며, 율법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구의 옛날에 한 약속, 이 모든 정죄만 하려고 하는 이 옛날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죄받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도 피를 흘려서 이렇게 약속하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하면 22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르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더라니 피를 위하여 쓴즉 사함이 오느니라. 이것은 구약성경 바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시내산에 올라갔다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더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셨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외에 인간끼리의 모든 법들을 다 설명하시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다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명예를 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고 이것은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피를 뿌려서 그 약속을 보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인간끼리도 계약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말로만 됩니까? 서류로만 됩니까? 서류에도 반드시 도장이나 사인이 찍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통장이 있다죠. 내가 통장 가져가지 않으면, 도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도장이 달라버리면 내 돈이라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반드시 보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담겨있는 피를 보증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옛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피를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겁니다. 1.1획이라 떨어지 않고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나중에 성경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새로운 언약을 지금 너희와 하고 있다. 내가 옛날 약속은 너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이루어주지만 새로운 약속을 지금 너희와 하고 있다. 그게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아버지 집에 첫 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건 지금 이루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우리를 지금 데리고 주님의 곁으로 가겠다는 이 약속 다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를 가지고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2장 20절에 보시면 피를 이렇게 포도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찬하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런데 이 피가 무슨 피냐?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중재자의 피라는 것이죠.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약속했지만 새 약속,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려서 그 약속을 보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옛 언약은 지키려고 해도 어차피 못 지킵니다. 로마 3장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쳤으며 다 죄로 치우쳤으며 인간임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정결함을 가지고 좁에 나오는 것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었으니까 예수를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선물로서 그냥 받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었으니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은혜로 받자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은혜는 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다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거저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 그게 구원인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그냥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해서도 은혜로 다가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평생 보호해 주마. 이럴 때 약속은 받은 거지만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아버지 집에 데리러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효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은혜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가본 사람도 없고 예수가 온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가 안 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한들 나를 데리고 갈지 안 데려갈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신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로 약속한 그 첫 언약이 수천 년 지났어도 아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뿌려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는 믿음.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과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시리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시리라. 중간에 그러나가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할 때 많이 써먹는 이런 정말 과부처럼 그렇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괴롭히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 와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준다. 기도는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냐? 기도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과연 다시 올 때 그렇게 응답받는 삶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생뚱맞게 무슨 믿음이 말입니까? 기도 얘기하면서 왜 하필 믿음을 얘기합니까? 다시 올 때까지 뭘 얘기할 뭐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믿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쓰고 애써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생뚱맞게 그러나 반대어를 쓰면서 너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렇게 반대말을 하실까? 응답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피를 흘려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지금 너는 믿고 있느냐? 네 목숨을 담보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를 뿌려서 곧 아들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했는데 너는 네 생명 걸고 이 약속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계속 회개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내가 정말 이제 옛날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았으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약속한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실까? 이것을 알고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안식일을 명하니까 안식일을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안식일이 나인 줄 왜 모르느냐? 율법에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옥죄이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율법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율법에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신 새 언약,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았을 때 여러분과 지금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약속, 아들의 입을 통해 주신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속히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옛날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걸 또 넘어서서 아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이루시는가를 보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새롭게 약속하신 새 언약,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보지 못했지만 만지지 못했지만 이 과거의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를 보시면서 믿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불 끄시고 내 영혼아 믿음 안에 거하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믿음 안에 거하자. 내 영혼아 믿음 안에 거하자. 성령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 열심히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옛 언약을 이루신 주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새 언약을 내가 받았으니 성령을 통해 깨달았으니 새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 앞에 내가 무릎 꿇기로 하시고 앞으로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예수 샘물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